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와 베들레헴 왕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사치하였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유대에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도들에게 구하여 나보고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드리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최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 세상에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고 이 시대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예수님이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왜 메시아가 와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는 왕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우리 지금 이 문화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집 안 가고 아이를 낳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시집 안 가도 남자애들과 같이 동거하는 여자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는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기는 이거는 죄악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아들어서 이건 악이다 해서 동네에서 이 악을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으로부터 이르러서 어린 아이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잘못 행위를 한 여자애를 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법, 그런 율법적인 법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사야 예언을 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건 미친 소리지.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했지만은 그 예언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고지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그가 바로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게 더 상세하게 처녀가 낳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봤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온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을 볼 때 도무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예언이고 또한 그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걸 누가 믿었느뇨?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탄절에 대해서 교회는 왔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만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믿어야만이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참남하다.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53장 2절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랍니다. 나사렛 동네에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작은 동네, 시골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가진 것이 대도시,
대도시에서 온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시골에서 왔다. 그런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사셨다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는 예수는 어디에 살아?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 예수하게 되면 어느 예수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아, 그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아, 맞아. 그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고의 백인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사람도 흠모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그를 실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질고를 당하셨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혹 어떤 집에는 예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초상화를 그려놓고 붙여놓은 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화가가 자기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 보게 되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몰라요. 정말 잘 그렸어요. 남자 중에 가장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른 땅에서, 가뭄의 땅에서 겨우 빼들빼들하고 나온 그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풍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화라고 그려놓은 예수님은 정말 자애로운 가장 멋진 남자. 그저 예수님 얼굴만 봐도 다 안기면 포근하고 행복할 그런 그림의 남자. 근데 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놀랄 일이 있어요. 예수라고 알고 봤던 그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얼굴을 보고 안다는 얘기가 없고, 뭘 보고 안다 그래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리라. 만 백성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를 보고 알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 보게 되면요, 그는 대도시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태어날 당시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마국간은 어떤 곳입니까? 똥오줌 냄새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나고 그런 곳에서 결국 해산하게 됩니다. 마국간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으면 낳기 전에 뱃속에 있어서 자기가 앉으면 되고 누우면 되고 그렇지만은, 낳아놓고 나면 자기와 아이는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를 눕혀놔야 되는데, 눕혀놓을 곳이 마국간에서 가장 깨끗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예요? 구유예요, 구유. 그래서 구유에다 눕힌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싸서 눕혔다고요? 강보에 싸서 눕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강보가 뭐냐? 마국간에 있는 강보인데, 이제 짐승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 그 물 젖은 거 말육에서 보재기를 싸주는 그 보재기가 강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았는데 보재기가 없으니까 그 마국간에 있는 보재기를 뺏겨가지고 사서 구유에 눕혀놨는데, 이것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하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나처럼 천한 사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처럼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게 되면 못 사는 사람 어찌 같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낳고 천하게 태어났고 33년 동안 살면서도 한 번도 환경 때문에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다 포대기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해 놓고 태어나기 바쁘게 뜨뜻한 물로 모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도 뭐가 불평스러운지 앙앙 울면서 난리친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불평 없이 오로지 그가 태어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대비했더니 천지차이에, 나는 너무나 호화롭게 태어났고 나는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유대인들은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다더라고, 예언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남을 누구도 영접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의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돌아감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어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오롯이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을 쓰지, 예수님 혹 재림한데도 에이 그거는 성경에나 하는 얘기지 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지 않던 그 날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탄생을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해 봤더니 이상한 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한 별을 생겨가지고 그 별을 이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위대한 분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별을 따라서 유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들이 뭐 인도 쪽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길도 없을 때예요. 낙이 타고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이므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나타남을 보고 찾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제4박사라는 비디오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거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별 따라 가다가 어느 나병 동네를 들어갑니다. 그분은 의사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 못 가요. 그렇게 그 동네에서 의사로서 치료자로서 쭉 30여 년을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만납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왕을 기다리고 찾아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초림했듯이 이제 다시 재림하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초림을 맞이 못한 것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 못할 사람들은 그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옵니다. 별을 따라서 오다가 별이 없어져요. 없어져 가지고 박사들은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별 따라오다가 별이 없어짐으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은 거예요. 아니 이게 청청병력이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으로 누가 태어났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온 왕궁이 아주 뒤집혀집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라는 게요, 왕이 자기보다 더 능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놈이 내 정권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 투쟁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그놈이 있으면 안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박사들하고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어보고, 그러고서 또 성경을 아는 성경 박사들 불러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별 따라오다 별이 없어진 것을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거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일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별이가 해 뒤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다시 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다시 나타났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별이 다시 앞에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더니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아기 예수께, 아기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 가져온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황금이라는 게 뭐냐? 황금은 황제에게, 왕에게 해당되는 예물이므로 예수는 왕이다라는, 이 아기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유향은 향자료예요. 그래서 분향에 사용되므로 이 유향은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아기는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거나 사형수에게 사용되는 것인데, 이는 예수가 선지자다, 그런 의미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이제 대비한 그 예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동방 박사들인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 되신 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 사실, 오늘날 이게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분야에 희미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게 되면 잘 말을 못하는데 이게 희미해 그렇습니다. 이미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방시키다. 우리가 노예가 됐는데 노예에서 해방시키다.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예요. 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느냐?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사람을 걸머쥐고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죄인은 다 죽습니다.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살아오는 모습 못 봤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죽지 않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요. 1년에 1차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는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 걸어보지 못한 것, 걸어보지 못한 길, 해보지 못한 어떤 일,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된 굉장히 조마조마해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는 굉장히 경험적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경험을 못했다면 굉장히 조마조마해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도 늘 그런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물건을 살 때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늘 고민하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인간이 그래요. 경험해봤다고 그건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묻는 거죠. 경험해본 사람한테 그거 어떠냐고. 괜찮아, 좋아. 뭐 자동차 사도 이 차가 어떠냐 타본 사람한테 묻는 거.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실상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태어난 날짜를 모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죽을 날짜를 모릅니다. 아, 저 사람 미친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나 생일을 아는데. 그렇죠. 자기 생일을 아시죠? 어떻게 스스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죠. 부모님 안 알려주면 몰라요. 우리 옆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고아로 자라다 보니 생일이 없어요. 생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을 생일로 썼습니다. 여러분, 제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난 날짜도 모르고 자기 죽을 날짜를 몰라요. 정말 우리는 또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또 어디로 가는지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단순한 생각, 에이 죽으면 끝이야, 화장태가 확 태워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 다 끝나서 화장태 가서 확 태워버리고 싹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뭔 심판이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도 기껏 고생했는데 인생 정말 고난입니다.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러저러한 고난으로 살아가요. 겉보기엔 다 뭐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 눈물 흘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 진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꾸 엉뚱한 길을 가요. 엉뚱한 길.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길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리 아닌 진리를 쫓아가고 있어요. 진리처럼 느껴져서 생명이 아닌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죄에 매여 있을 것이고 죄에 매여 있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탄생이 축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재밌는 거는요. 성탄절 배지하자라는 시위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서양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키겠다 이렇게 막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 예수 탄생은 서양의 명절이 아니에요. 온 지구촌 만민의 명절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탄생에 경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서양 명절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 명절을 배격하자라는 그 시위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참 재밌는 댓글들입니다. 서양 것을 배격하겠으면 그럼 다 배격해라. 다 배격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 왜 머리 깎아? 머리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게 서양 머리예요. 왜 이 옷을 입어? 이거 무슨 복이라 그러죠? 텔레비전 왜 봐? 그거 어디서 나왔는데? 핸드폰은 왜 써? 누가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왜 타? 아이고, 다 돌이켜보면 서양 것 아는 것이 뭔데? 그러면서 서양을 배격하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한 백성. 성탄절만 배격해서 서양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민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소원이 축복이었으나 지금은 주님이 내 소원이며, 전에는 내 감정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그 말씀의 중심이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했으나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만 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시기만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마음에 오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그 예수를 진정 경배하면서 동방박사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경배하는,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